오늘 중요주일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침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 종려주일이라 얘기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펴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해서 올라오십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쫙 펴고 맞이합니다. 마치 왕이 행차할 때에 카페트를 깔아서 왕을 이제 기쁘게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앞에서 소리 지르고 또 예수님 그 뒤에서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기에 성이 요동하고 성이 아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못 가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라 하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가난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사람,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분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이제 기대가 그들 무너집니다. 그래서 허탈감, 실망감,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가지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소리를 또 이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들은 예수를 못 박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예수를 못 박으라 해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게 뭘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고난 주간에 많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에 본문에 이 기록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아멘이요, 은혜요, 감사요,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 그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속에 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파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네 줄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바울이 최고 아니냐? 바울 중심으로 바울. 그래서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무슨 소리? 현직 있는 사람이 최고지. 바울은 떠나갔고 아볼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아볼로 중심으로 가야지. 아볼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냐? 아볼로파. 야, 뭐 그렇게 파를 따져. 그래도 이제 사도 중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은 베드로가 아니었니?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였잖아요. 그러니까 게바파. 뭐 자꾸 교회에서 파를 만들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야.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네 개의 파로 확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분파가 있었을까? 누구를 좋아해서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뭐냐? 십자가가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가 이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약해질 때에 교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없어질 때에, 약해질 때에 교회는 무너지고 이제 약해지고 분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미약하다면 내 속에도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한 것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목회할 때마다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개척하고 은혜롭게 이제 건축하며 이루어 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리스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보면 아주 학문적이에요. 아주 철학적이에요. 말씀을 볼 때 막 아주 따지고 아주 유식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공부할 만큼 했어.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한번 나도 학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그들과 학적으로 이제 논쟁하고 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논쟁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갔지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 앞에 녹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서 세례받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집하고로 갑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다시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내가 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했던 것, 이것이 다 실패구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그때 심령들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왜 자꾸 쇠퇴해 갑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열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을 붙잡아도 감동이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다시금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십자가를 사랑하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열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여요.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들, 죄진 사람들만 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이 뜻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그야말로 산을 그냥 폭파하기도 하고, 또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건물을 폭파할 때도 다이너마이트를 몇 개 탁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그 어마어마한 건물도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죄악을 다 깨트려 부셔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독소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면서 이제 이 사단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을 다 녹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 때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정적으로 그들을 때려 눕히고 그들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자아, 내 고집, 내 욕심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것은 교만,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막 끌어넘치죠. 그러나 십자가를 알면 그때부터 노가지에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섬기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던 사람이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부터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을 깨트리고 사단을 깨트리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이제 다 같이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십자가의 그 속 사정을 분명히 알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 오늘 계속 18절 말씀만 보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다. 멸망받는 사람에게 저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힘은 곧 구원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로마 군병이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때 피와 이 물이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피는 구원을 의미하고 물은 변화를 의미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또 변화의 그런 모습, 이것을 가져야 돼요. 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자기의 꿈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자를 만나서 내가 그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의 강자일까? 가만히 보니까 왕이 최고의 강자예요. 왕이 한마디만 하면 안 움직이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 내가 왕 앞에 내가 가서 그의 이 사람 부하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당신 말이면 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받아주죠. 충성을 하죠. 가는 데마다 왕이 호령만 하면 다 듣고 모든 것이 다 움직일 때, 야, 정말 멋지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한 소리에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그 소리가 뭘까? 바로 악한 사단의 소리였어요. 이 사단의 소리에 왕이 막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하, 왕도 인간이라 별거 없구나. 이 사단이 더 강하구나. 그래서 이 사단에게 갔습니다. 또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오헬레노와 온갖 못된 짓을 사단을 쫓아다니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강한 것 같은 그 사단이 어느 날 십자가를 딱 만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악마도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이 왕마도 꼼짝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왕도 아니고 악한 이 사단도 아니고 십자가, 이것이 가장 강하구나 하면서 이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나루터의 사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저쪽으로 넘겨주면서 이제 이 배를 태워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예수님이 없나 하고 찾고 예수님 보았어 하고 묻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하루가 됐는데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에요. 물결이 막 그냥 높아지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밤에 갑자기 소년 하나가 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합니다. 빨리 좀 건너가서 저기 병원에 좀 가야 되는데 좀 인도해 달라고. 얘야, 지금 물살이 세서 배를 띄울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해? 우리 어머니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다.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 내 등에 업혀라 해가지고 그를 이제 등에 업고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업고 가는데, 그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 업고 이제 강 중간에 가게 될 때 이 소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야, 너 참 무겁구나.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럴 때에 등에 업힌 그 소년에게서 인자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바로 세상 모든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다 걸먹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럴 때에 이 오엘로가 예수님, 내가 그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그냥 목을 돌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엘로는 감격했습니다. 내가 그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내가 그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분을 내가 업었구나, 그분을 내가 등에 업었구나.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늘 십자가를 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오헬로가 아니라 당신은 크리스토퍼라 해라.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정신을 아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감격이 없나? 내 신앙에 왜 변화가 없나? 내가 왜 은혜가 없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268장 말씀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알면, 이 피를 깨달으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병고침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뭔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나도 오늘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변화됐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항상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구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번 기회에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은혜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은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한두 주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합니다. 퉁퉁 부서 난리가 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본 즉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구리뱀을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에 구원의 역사와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엔 더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봅시다. 십자가를 쳐다봅시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십자가의 뜨거운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의 보혈을 내 심장에 참 새기고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로 회복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감동을 엄청나게 받았다 하면서도 생활에 무관하다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독, 그 사람 참 연기 잘했고 감독 잘했고 돈 많이 들였네, 이렇게 할 뿐이지 나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감동의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를 연결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이 음악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41살 때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이 주인공으로 아주 열렬하게 열정을 다해서 연습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당신 백혈병이다, 얼마 못 간다는 딱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기만 하면 남은 세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막 그냥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머리 빠지고 힘들고 수척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거두어 가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잖아요. 그래서 기적 같은 생명을 얻고 그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 있지.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공연 수익금 거기로 다 보내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의 물질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죠. 십자가, 특별히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한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이제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묵상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주간 고난 주간 지키고 고난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 체험하고
다음 주에 부활의 이 주님의 은혜, 주님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는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은혜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장 31절의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가문이나 자기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